세미한교를 시작하고 3년 만에 자체 성전을 구입했습니다. 어른 성도 60명이 정말 힘을 다해가지고 헌금을 해서 강을 건너왔습니다. 애들까지 한 100여 명 되는데, 이제 입당을 하고 난 뒤 한 몇 개월 지나는데 소문을 듣고 새가족들이 교회를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체 성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 성도들이 와서 구원의 방주가 되고 열방을 변화시키고 하는 이런 뜻으로 성전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구입했는 게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생하면서 오신 성도분들이 새가족이 자꾸 오니까 이상한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밀려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명히 고마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들면서 갑자기 저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날 더 많이 쳐다보나, 새가족을 더 많이 쳐다보나. 갑자기 저를 가운데 놓고 사랑의 저울질이 시작됩니다. 제 마음에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60명 성도 중에 20명이 떠나버린 겁니다. 성전은 구입했는데 60명으로 왔는데 40명이 돼버리니 이거는 뭐 이전한 의미도 없어지면서 첫 번째 제 목회에 심한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목회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도저히 정상적 목회가 제 마음이 허락이 안 돼서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때게 소기상에서 기도원에 올라가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원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러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지고 지금까지 밀린 잠을 실컷 잤어요. 그러면서 시간 날 때 천장을 보면서 떠나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는 겁니다. 밤이 되는데도 불도 안 켜고 깜깜하게 있다가 아침에 되면 아침대로 있다가 이틀 3일이 됐습니다. 3일째 저녁 되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부르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목소리더라고요. 문을 안 열어줬어요. 얼마나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는지 나중에 문을 확 열었더니만 남아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산 위에 다 올라온 겁니다. 목사님 하는 겁니다. 제가 제발 내려가세요, 좀 혼자 두세요, 혼자 놔두세요. 그 말을 듣나요? 그냥 문이 열린 타에 다 들어와가지고 방에 앉았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다 많으신 분들인데요, 제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목사님, 떠난 성도만 성도인가요? 남아있는 성도는 성도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 목양해 주셔야죠. 목사님 힘내 주셔야죠 하면서 다 우는 거예요. 다 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 3일 동안 저도 고여 있었던 눈물이 터진 겁니다. 한참을 서로 울다가 한 분 한 분 보는데, 그래 교회를 지켜낸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데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분명히 교회는 잠시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남아있는 40명이 한 사람처럼 마음이 움직이면서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불과 2주 3주 지나니까요, 20명 30명 새가족이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온 게 지금 세미한 교회거든요. 저는 그때 그 과정들을 한번 겪으면서 제 마음가운데 참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교회의 헌신도가 높을수록, 공로가 많을수록 그 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고, 새가족들이 오는 것에 있어서 경계심을 가질 수 있겠다고 하는 첫째 아들 신드롬을 느끼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 교회에 맡기실 때는요,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맡기는 건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은 누구에게 맡기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된 교회에 맡기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활짝 열려서 첫째 아들 신드롬을 탈피하고 누구든지 주여 보내시는 영혼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그 그릇에 담을 영혼도 주시는 겁니다.